카지노라는 드라마를 보면 최민식, 명배우죠. 최민식이 등장을 하는데 카지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다. 줄거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스포하는 거고 또 잡혀갈지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카지노에 가서,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그냥 취미로 게임을 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을 다 잃고 말죠. 멀쩡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하다가 그 안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고, 도박과 더불어서 또 함께 진행되는 것이 돈을 꾸잖아요. 도박에서 잃어버리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 뭐가 붙죠? 이자가 많이 붙죠. 그 이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잃지 않죠. 처음부터 잃으면 누가 전 재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꼬라박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맛을 보는 거죠. 뭔가 대단한 것이 터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한 거죠.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 한 번 터지면 복구할 수 있다. 또 한 번 터지면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하지만 돈을 잃고 난 다음에는 무슨 생각에? 본전 생각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빚을 지게 되고요. 그 빚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요즘에는 많이 들을 수 없지만 예전에는 그 동네 한 분 정도는 도박으로 패가망신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동네에서 돈이 꽤 많은 분이었는데 스토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직접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족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좀 비슷합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착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가족이나 친구의 꿰매 넘어가서 도박 한 판, 화투 한 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그것을 권하는 사람이 몇십 년 지기 친구라든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설계가 들어간 거죠. 가족이나 친구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털어먹기 위해서 도박판으로 끌어들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죠. 도박 전문가를 뭐라고 부른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들은 것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마귀라고 부르는데 마귀. 마귀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마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당할 수 없다. 눈이 손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눈을 속인다고 하죠. 그래서 화투장을 들고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것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손에서 분명히 보여주면서 하는데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장을 보여주면서 화투를 넘기는데 앞장은 안 변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속임수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서 마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이해도가 큰 건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속임수죠. 이 속임수를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하겠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100% 거짓이 아니라 99% 진실에 1%의 거짓을 섞는데 그 1%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당하게 된다라고 하죠.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게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금씩 녹여 들어간다는 거죠.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한다, 또 여자를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설계를 하는데 여기는 가까운 사람도 끼어져 있다는 거죠. 그 가까운 사람 역시 당한 거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면 네 빚을 청산해 주겠다 하면서 더 큰 사람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말로가 어떻대요? 무엇을 먹고? 뭐를 먹고? 시골에 사는 분들인데,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약을 드시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어요. 몇 분한테 그 가족들 이야기를. 거짓말은 아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임수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이 방식은 늘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설계를 당하면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다면 그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망가뜨려요. 깨닫고 보면 너무 늦습니다. 사탄의 방식이 이래요. 우리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에 대한 관심이 많죠. 문학적인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사탄의 이름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사람도 있대요.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탄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탄의 유혹은 매우 달콤합니다. 사탄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나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기도 한다는 거죠. 99%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맛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단순하면서도 복잡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왜? 다른 것은 측정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측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조차 알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데 우울이 너무 깊어서 마음속 어딘가까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내 분노가 너무나 깊어서 내 짜증이, 내 시기나 질투가,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깊은 곳에 있어서 나조차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이제는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서 거기에 나를 휘말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속은 잴 수가 없어서 가장 깊은 거라고 합니다. 내 속을 나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물론 하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또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느님만큼은 아니지만 누가 잘한다? 사탄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공략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분노에 이용이 돼요. 사탄은 그 사람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사탄이 그 욕심을 이용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소유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벌기 시작했거나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때 돈을 첫 월급을 받거나 또는 첫 집을 사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다음부터 어때요?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에 휘둘리게 마련이죠. 내가 돈을 가진 건지 돈이 나를 가진 건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이용되어지겠습니까? 사탄은 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훔치죠? 마음을 훔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죠. 마음을 훔친 다음에 어디로 몰고 갑니까?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심심풀이로 살펴볼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사탄의 유혹 그러면 어떤 유혹이 있죠? 영화라든지 그런 거 보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유혹하죠? 이쁜 여자. 그럼 막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은 이쁜 여자이기 때문에 자매님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말 위험한 거는 그 사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다? 사탄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갖은 방식으로 사탄의 3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완전히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심지어는 너무나 난폭하게 행동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이에요. 세 번째 방식은 뭐라고 했죠?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거다.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식을 쓰는데 어떤 거를 가장 많이 쓴다? 세 번째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사탄의 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하지만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긴 하지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좀 놀랄지 몰라요. 아니, 사탄이 왜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돈을 번다고 할 때 여기 투자하면 엄청나게 벌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모두가 보증하는 거라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어떤 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마 내 집을 담보로 내놓고 대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할 거예요. 얼마 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포기하는 거죠. 더 큰 것을 위해서.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의가 있지만 이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채질합니다. 야, 왜 참아? 참으면 병돼. 너 그거 몰라? 어떤 사람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간이 망가져서 죽었어. 왜 그런지 알아? 참아서 그래. 그럴듯하잖아요. 참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자꾸만 참기 싫은데 사탄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바보처럼 참을 필요가 없지. 야, 베풀지 마. 저 사람 안 어려워. 그런 척하는 거야. 네가 베풀어주면 가서 무슨 짓 하는지 알아? 도박해. 술 먹어. 딴 거 해. 그러니까 베풀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혹하는 거죠. 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한테 죽을 짓 안 하면 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왜 네가 애를 쓰면서 당하고 살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느님 믿으면 뭐하니? 하느님 어차피 용서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막 살아. 괜찮아. 마지막 때 돌아가면 돼. 네가 좀 아파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있지? 그때 가서 성사 보고 성당 열심히 다니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부터, 내일부터, 다음부터.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은 인간을 어디로 몰아간다?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무엇을 빼앗으면서? 마음을 빼앗으면서. 한번 걸려들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서히 그렇게 합니다. 괜찮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미루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당에도 사탄이 있대요. 아니, 어떻게 성당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마저 유혹한 존재입니다. 성당에 사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사탄이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성경 내용도 있죠. 성물도 하시는 분들은 매일 묵상하시겠지만 사자가 사냥을 할 때 강한 놈을 사냥하겠습니까? 약한 놈을 사냥하겠습니까? 약한 놈을 사냥하죠.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그래요. 사탄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앙이 강한 사람은 안 건드려도 돼. 사탄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죽음으로 어떻게 몰려가는지 알지 못하잖아. 그걸 알아야 대처할 수 있죠. 자,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어디로부터 떼어놓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떼어놓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됩니다. 즉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 하느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실천하면 그는 우리 안에 머문다.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는 이미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즉 죽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당에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사람을 노리겠습니까? 성당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무엇을 훔친다? 마음을 훔친다. 어디로 몰고 간다?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 징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느님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평화가 사라집니다. 평화가 사라지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안에서는 자꾸 불안한데 우울감이 커지니까 뭐가 증폭되겠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분노예요, 분노. 즉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요, 우울감이 커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자꾸만 뭐에 휩싸인다? 분노에 휩싸이죠.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말할 때에도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늘 무엇이?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죠. 표정은 어때질까요? 어둠이 깃들게 됩니다. 웃음은 사라지고요, 자꾸만 죽음이 거기를 지배하는 거죠. 우리 얼굴은 뭐를 담는 굴이래요? 얼을 담는 굴이라고 하잖아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니 얼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암흑이 가득하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간다 한들 기쁨이 없어요.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몸은 살고 있지만 점점 마음과 영혼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인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누구 때문이다? 사탄 때문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이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멋진 존재도 아니에요. 사탄은 다양한 존재도 아니고 쿨한 존재도 아닙니다. 목적이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무엇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마음이 빼앗기니까 뭐가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사라지고 무엇이 가득해지고? 우울과 분노와 짜증과 불평이 점점 가득해지고 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소유가 많지 않아도 무엇이 가득하다?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거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우울감이 가득하고 분노가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 파견받아서 이미 마귀를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뭔가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 있는데 마침 마귀 들린 애가 있었어요. 그 동네에. 아버지가 와서 얘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죠. 왜? 예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을 내쫓는데 사탄이 꿈쩍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 했죠. 아니 왜 내쫓지 못합니까? 당신들 마귀를 쫓아본 적이 있다며. 근데 왜 못하는 거야? 하면서 거기에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요. 세 제자와 함께 그 자리에 오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죠. 마귀를 쫓아내지 못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달려갑니다. 스승님, 스승님,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나서서 당신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반갑기도 하지만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그 아이의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명예를 회복한 거죠. 제자들이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고개를 들 수 있죠. 거봐, 예수님 오시니까 되잖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자기들은 못했을까? 예전에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따로 묻죠. 왜 저희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죠. 저도 기도하는데요. 그럼 어떤 기도가 효험 있는 기도죠?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많은 신자분들이 와서 질문하십니다. 신부님, 센 기도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 좀 센 기도 좀 하고 싶어요. 센 기도가 뭡니까? 물으면 효험 있는 기도, 좀 힘든 기도 있나요? 오체투지하면서 기도하면 되나요? 한밤에 성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어떤 기도가 센 기도예요? 진짜 기도가 센 기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의심을 품지 않고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굴 믿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렇다면 기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강렬한 주문을 외워서 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목적이 간단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가 강한 기도가 돼요? 하느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내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 기도는 하는데 듣질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 하느님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죠. 사탄은 성당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얼씬하지 못하죠? 기도하는 사람, 즉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뭔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체험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뭐죠?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해도 될까?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누구한테 용서를 청해야 되겠다? 몇십 년 동안 안 좋았는데 전화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화해를 청해야 되는 거죠. 제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할 사람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라? 잠시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를 청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다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듣는 마음으로 기도 안에서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 성질 좀 부리지 말고 좀 참아. 아유, 제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 멈추고 성호를 긋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얼씬거리지 못한다? 사탄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탄을 내쫓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하시죠. 복음에서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은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도 알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까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죠?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것인 동시에 누구를 향한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거죠.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분이야말로 왕이 되실 분, 이분이야말로 대단하신 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단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죠.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자꾸만 교만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탄은요, 예수님마저도 유혹했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유혹했대요? 세 가지 유혹은 알고 있죠? 이 세 가지 유혹은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길을 엿보고 떠나갔다라고 하죠. 돌아왔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왔겠죠. 당연히 왔겠죠. 사탄이 멈추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유혹할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 사랑하던 저 사람들 다 당신 배반할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예수님을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하느님께 순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죠. 가장 세게 유혹했을 때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세게 유혹했을 때가 언제 어디였을까요? 성전 꼭대기 가서 떨어지라고 했을 때, 물론 그때도 그랬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예수님 마음이 가장 약했을 때 사탄이 와서 속삭이겠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만 구원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기도만 하는 사람? 아니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버티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느님의 말씀대로 멈추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그 목적은 죽음이죠.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사탄은 무력해집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